광고는 토요일 날 나가는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 없는 한은 생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134에서 13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에서 13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접했고 알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는 의미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고 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이 세상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에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마지막 식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동안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고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은 나 있는 곳에 와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너희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식사할 때가 올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올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다시 한번 식사하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큰 흐름이고 핵심입니다. 역사적,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질병으로, 사고로 또는 전쟁으로 심지어 굶어서 죽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요. 마실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또는 추워서 죽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죽기도 합니다. 아무튼 죽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성경을 몰라도요, 인간은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네. 누구도 죽었대. 요즘 저도 초상 소식을 가끔 봤는데요. 그래? 70도 안 됐는데? 그렇대.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정해진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모르고, 몰라서 못 믿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웰빙 바람이 불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다행히 요즘 웰다잉 바람도 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잘 죽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진짜 잘 죽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좋은 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히 살다가 잘 죽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은 참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말씀에,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그 후에, 즉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성도 신자다 하면서도 거기까지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죽는 걸로 끝났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식사하자. 너희가 지금 유월절을 식사를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자. 그때 다시 만나자. 라고 한 것은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는 걸로 끝나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습니다.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아주 상관관계가 퍼펙트 1입니다. 100%입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중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이거는 강조법이고 반드시 너희가 이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후, 바른 후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빵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유월절을 먹는다는 의미는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어린 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믿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유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무수한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어서 치는 재앙, 세 번째 티끌이, 여기도 지금 티끌이 많아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햇빛만 하면 막 이렇게 티끌이 많을 거예요. 먼지가.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로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덮어서 땅이 안 보이는 그런 재앙, 다섯 번째로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사람에게만 돌림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축들에게도 돌림병, 몇 년 전에 강우병이라는 파동도 있었잖아요. 심한 돌림병을 주어 죽게 하는 재앙, 여섯 번째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요즘은 악성 종기가 심하게 되면 암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느 부위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게 발전되면은 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헌 조사해 보니까는 일곱 번째 우박을 내려 죽게 하는 재앙. 이 우박은 예전에도 내리고 지금도 내리고 그때 내렸지만 또 앞으로도 큰 우박이 내려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는 재앙. 메뚜기도 한두 마리나 귀엽지요.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으면요 나만 아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메뚜기가 떼가 지나갔는데 남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 공격하는 재앙. 아홉 번째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어둡게 하는 재앙. 전기불도 안 통해요. 반딧불도 안 통해요. 왜요? 다 이미 과정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흑암만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것을 3일 동안 겪으면요, 이 사람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면요 공포도 생깁니다. 저도 좀 옛날에 군대에서 등하간제 훈련도 했지만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훈련 중에 3일 동안에 부대 근처에 불을 켜면 안 되고 껌껌한 가운데에 훈련을 해봤는데 문제는 불은 껐는데 하늘 보니까 별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흑암 속에 들어가면 공포가 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을 어둡게 하는 재앙. 여기까지 9가지 재앙입니다. 이런 9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애굽, 내가 통치자야. 너희들은 내 손에 있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참 이런 재앙을 당하면은 참 돌이킬 때 됐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내가 치유한다. 이런 걸 보인 겁니다.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바로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씁니다. 그게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은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서 출애굽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세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읽었거든요.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사람이나 가축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왕이다 해가지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포함된 것입니다. 남의 자식만 죽으면 자기 모르거든요. 바로 왕의 장자도 이때 죽습니다. 이때죠. 10가지 재앙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셨을까요?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특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피하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용만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은 각자가입니다. 각자가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많이 부각시키는데, 예수님의 피를 여기 제가 몇 번 설명할 때 문이 있잖아요. 좌우가 문설주입니다. 상하 문임방입니다. 여기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 돼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죽음의 칼을 가지고 칠 때에 피가 있는 곳에, 바른 곳에 표적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렇게 바르고 그 문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 밖에 예를 들면 예수의 피를 발랐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문 안에서 지금 뭐를 먹고 있는 겁니까? 양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구워서 먹고,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우리나라는 뭐 떡으로 해석했는데 외국 성경에는 뭐 브레드 해가지고 떡으로, 빵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의미가 중요하지 빵이냐 떡이냐 이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 밥에 그것을 먹는데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먹으냐면은 너희가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을 때에 그 밤에 그렇게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는 방식입니다. 그 밤에 그렇게 먹을 때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느긋하게 먹어라가 아니고 급히 먹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면 어떡합니까? 탈출해야 되거든요.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에 예비한 신, 또 성령의 검, 이런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너 도와줄 거니까 너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는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기서 그 밤에가 포인트입니다. 그 밤에, 즉 심판하는 그 밤에 너희들, 애굽 땅은 심판이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다, 탈출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슬로건 멋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설명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심판자다. 이거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지금의 칼날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을 어떻게 해요? 다 치는 것입니다. 가축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첫 번째 장자를 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장자를 치면 대가 끊어진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은 믿고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상하 문인방에 바르고 또 그 안에서 또 시킨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종의 신분으로 있던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그 유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유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이 유월절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의 표가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나님 나라 가지 할 때 차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표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표를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이 한자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 피를 믿는 자의 마음을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의 의미고 그것을 지키는 게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여호와의 절기, 즉 유월절 절기를 삼아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너희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사실을 기념하라, 믿어라,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 말씀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나는 마지막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나와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은 너희가 이 유월절에 참여해야 돼. 너희 성도들이 이 유월절 참여해야 돼. 믿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월절을 꼭 기념하고 믿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이유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곧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용서할 거야. 이런 날을 너희가 여기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게 믿으라는 것,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신약 구약 시대의 그 어린 양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그때는 죄를 씻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자신을 어떻게 기념하고 믿어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은 뭡니까? 여기 그대로 해석해 주고 있네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몸이다. 떡을 떼어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라는 그 사형 제도가요 아주 비참한데요. 죽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저도 납을 많이 그렇게 이제 채찍을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지만은 납이 달려 있어요. 먼저 막 등에다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지. 고통을 준다. 온갖 고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때 살이 다 떼어졌습니다. 찢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못을 박으면요 살점이 떼어져 나갑니다. 가시별주가 팍 쓰시면 거기서 살점이 떼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창에 찔리면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몸, 이 떡을 이야기하고 아까 유월절의 유래를 살펴봤지만은 이 떡은 출애굽할 때 무교병, 누룩 없는 떡, 흠 없는 떡,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진리와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또 말씀이 됩니다. 오늘 기도는 말씀에 있어서 승리하겠다는 맞는 말씀.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띄워주신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에 상하 임방에 발랐듯이 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 죽음의 칼날이 심판의 칼날이 넘어갔듯이 너희가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그게 표적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재앙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이고 옛 언약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거를 믿는 자는 절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는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또 피 흘림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사실은 지금은 교회가 이제 절기 때마다 뭐 행사 때마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365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의식적으로, 본문에 보면 의식적이라는 것이 단서가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월절 언약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교회에서 뭐 부활절 때나 뭐 혹은 뭐 추수감사절 때나 혹은 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형편이 다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늘 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 어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의 칼이 넘어갔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가장 인간의 통찰력 있는 지혜가 뭔데요?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혜로 올 때까지 기다려. 주님 다시 올 때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도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영적인 지혜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다름 아닙니다. 이미 증거가 됐지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 때문이다. 또 적용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희은이 때문이다. 희겸이 때문이다. 우리 유준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영원토록 기념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이 되는 2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여기서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나 다시 온다. 유월절 식사를 했던 너희들 어디 있느냐? 다시 모여. 그때 모였었지? 모여.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이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마라나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